요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태풍이 미투 운동이죠. 이 미투 운동이 이제는 재벌 밑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위 땅콩 회양 갑질 사건 기억하십니까? 조양호 회장의 맏딸 우리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사건이 있은 후 정확하게 4년이 지난 오늘에는 둘째 딸 대한항공 전무였던 우리 조현민 우리 전무의 소위 물컵 갑질 사건이 연일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요. 갑질 사건에 대한 의례 반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조현민 우리 갑질 사건이 어머니에게까지 이제 불통이 뛰어가지고 우리 조양호 부인이신 우리 이명희 씨의 갑질 사건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들의 밀수 내지는 탈세 그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엊그제 금요일 날은 광화문 앞에서 촛불 시위가 또 시작이 되었잖아요. 조양호 일가의 일선 경영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질지는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공통점은 뭐예요? 자식들에 의해서 부모 세대가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난 오늘에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자식들에게 재산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예라든지 아니면 지위는 물려줄 수 있을지라도 정말 가르쳐야 될 것, 마땅히 물려주어야만 하는 이 가치 있는 정신적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블랙 우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세 가지다, 세 가지. 정말 값진 유산이 있다면은 세 가지를 남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 유산이 뭔가 하면은 좋은 기억, 두 번째가 좋은 습관, 세 번째가 좋은 이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소중한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의 미래에 이거 얼마나 건강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소중한 유산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도대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까 해서 현자를 찾아갔더랍니다. 내가 이 4명의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 현자가 대답 대신에 따라오라고 하더니만 정원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정원에 갔더니만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나무를 보시고, 두 번째는 저 나무고, 세 번째 이 나무, 네 번째는 이 나무를 차례로 한번 뽑아 보십시오. 해서 이 어머니는 현자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첫째 나무는 쉽게, 왜? 심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쉽게 뽑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조금 힘을 들였더니만 두 번째 나무도 그런 대로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나무는 조금 심은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전 먹던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겨우 세 번째 나무까지는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나무는 이미 심겨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현자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들과 똑같습니다. 오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 주십시오. 딱 한마디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값진 유산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이신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백만장자들의 이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들의 흥망 성쇠의 역사를 자세하게 연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재벌들 가운데, 백만장자들 가운데 80%가 중산층이래요. 또는 노동자들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땡전 한 푼 물려받지 못한 중산층 아니면 노동자, 오늘의 80% 미국의 재벌들이 중산층 출신이래, 노동자들 출신. 그런데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은 전체 20%도 채 안 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으뜸가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요,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근면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아니면 신앙 등 이런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경우에는 삐걱하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재벌 1세가 재벌 2세로 이어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자식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에 비해서 이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유산, 아주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유산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자식들에게 만들어주라고 하는 거고요. 이 블랙우드 목사님이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좋은 꿈, 좋은 이상을 자식들에게 심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아니,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얘기, 상속 실패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두 세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세대. 이 두 세대를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출애굽 2세대가 나오고 출애굽 3세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 1세대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당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모처럼 애굽에서 어렵게 빠져나왔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고 뭐 자꾸 죽고 싶다니 돌아가고 싶다, 결국 하나님이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장정만 60만 명에다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300만 명이라고 계산하고 있자, 이 모든 200~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영원히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 의해서 가나안의, 그렇잖아요, 주인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출애굽 2세대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정되기까지, 살만해지기까지,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뛴, 밤과 낮이 구분 없이 열심히 산 세대가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만큼 터전이 마련이 되었어요.
신앙도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출애굽 2세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런 대로 이제는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한번 10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자, 그 세대 사람 다 조상들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 3세대 아니면 가나안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의 자식들 대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우리 조상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아세라 신을 음란하듯 섬기게 되었다 해서 오늘 여기 또 다른 문당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당해야만 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여기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놀이객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세대들이 완전히 이방인들의 놀이객감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더군다나 어느 곳을 가든지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되는 일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아주 비참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운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종국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입니까? 출애굽 3세대 본인들입니까? 아니면 그 2세대 부모들입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차적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 2세대들 부모들에게 지금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10절을 각도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자, 두 번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아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3세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능동태 문장은 출애굽 3세대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알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 알고 싶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책임은 출애굽 3세대 본인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 부모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게 뭔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터전을 가꾸고 피곤하고 바쁘다 보니까 자식들의 신앙 교육은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다는 얘기죠. 우선 당장 살기 바쁜데 내 몸이 지금 피곤하고 내가 지금 바쁜데 무슨 자식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고 이거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저 겨우 당신 자신들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 지킬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지고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놀이객감이나 되고 도대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사사기 그 이전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이전이 신명기라고요.
자,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벌써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지금 이 세대가 나를 섬기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과연 이들이 나를 섬길 수가 있을까? 높아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단단히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신명기 하면 6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만 새기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 가리지 말고 뭐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자빠져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거 구분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야. 자식들 들으면 얼마나 좋아. 자식들 안 들어도 괜찮아요. 들으면 좋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듣더라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22장 6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22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 아예 귀를 막아버리더라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 이 말씀 속에는 늙으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듣지도 않았어요. 늙어서 돌아온다는 이런 말씀. 늙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어제 너무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그제 안병권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안병권 씨가 누군가 하면 김말성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위에 누이들이 있고 이 아들이 이 김말성 권사님 천국 가신 지 한 5년 됐는데 이분이 저기 거기가 어디야? 저쪽 3번인가? 어디 저 먼 데서 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 오지요? 수요일날 오지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지요. 3번에서 차를 갈아타면서 여기까지 돌아가신 때까지 오셨어요. 남이섬, 우리 실버 세대들 남이섬까지 잘 갔다 오시고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이제 심장 마비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먼 데서 올 때마다 저에게 기도의 부탁을 3가지를 했어요. 영감님이야. 첫째가 영감님. 학생 시절에 학생 성가대 선 경험이 있다는 거야. 영감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영감님을 위한 학생 시절 때 그 신앙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2번째는 유일한 아들 안병건. 이거 아들 좀 같이 교회 나왔으면 좋은데 이 아들이 이게 여러 가지 뭐 직장이 뭐 어떻고 스트레스 쌓이고 뭐 건강 어떻고 하면서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요 아들도 뺀질거리면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외손자 말고 친손자 요 안병건 씨의 아들 딸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것들이 요 어린 것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오면서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 집에서 아이들을 지금 돌봐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3가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86세인데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보니까 오늘 지금 거기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집사가 됐어요. 어머니 생전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던 이 아들이 가까이 있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된 거예요.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를 받을까 하다 그래도 어머님이 살아생전 몸담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아버님에게 결신을 시키고 아버님에게 좀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그래서 당장 내가 달려가겠다. 모레 저녁에 전화 받고 어제 제가 어디냐 그랬더니 돌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호선을 여기서 탔더니만 정확하게 1시간, 전철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후에 가서 이제 그 86세 된 안 선생님을 이제 누워있는 곳에 아직 정신 말짱, 지금 갔더니만 정신 말짱말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말성 권사님이 살아생전 영감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중보하셨는 줄 아시냐고.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겠느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아멘.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하기 전에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편을 쭉 읽고 마지막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했더니만 옆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결신기도, 영접기도를 할 때니까 기도 받으시겠냐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확인시켰어요. 아멘 했더니만 누워가지고 아멘 하더라고요. 아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 아들이 뒤늦게 어머님이 떠나가신 다음 교회를 나갔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계속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교회 나가야 된다. 살아생전은 곧방기도, 남 영감님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살아생전 나를 향해서 가장 귀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이 교회 얘기했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지 해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고 보니까 자기 어린 자녀, 그렇잖아요, 손자들, 손자, 손녀, 자기 자식들이 또 걱정이 돼가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나가면서 어떻게 가자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갈 때마다 3만 원씩 준다고. 그래 애들이 3만 원씩 한 달,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알바해봐야 알바 비용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예배당 한 번 따라가면 3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 3만 원 때문에 계속 주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쯤 와가지고 자식들이, 그래서 금년에 저 친손자가 서울대학을 들어갔고요, 둘째 이제 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공부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기도는 공짜가 없는 거야. 권사님 살아생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 기도회까지 와가지고 눈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살아생전 응답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5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는 영감님 벌써 결신해가지고 제가 가끔씩 와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 했더니 오시라고, 목사님 오시라고. 86세에 86세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결신됐고요. 아들 집사 됐고요. 손자가 서울대학 들어갔고요. 이제 손녀랑 주일신앙 회복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늙어도 그 길을 늙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놓으면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되어서 결실할 때에는 늙어서 결실할 수 있다는, 늙어서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 대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만들어버리고 당신들만 천국에 떠나가 버리고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딩크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딩크족,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맞벌이 부부를 일컬어서 딩크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대신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높이면서 엄마 부재에 대한 현상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딩크족. 최근엔 여러분 가족들마다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또 출산 연령이 늦어지잖아요. 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출산일이 늦어질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어린이 귀족화 현상이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유도 딩크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딩크족들. 그러니까 이 어린이 귀족화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족함을 모르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엔 가정들마다 어른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축이 옮겨져 가지고 관계가 어른들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뭐 소모품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옛날엔 모든 게 다 어른 중심이었거든.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어른은 그냥 소모품이야. 그냥 집에 있는 서열 순위로 보면
멍멍이만도 못한 서열로 내려가 있는 지가 이미 벌써 오래돼. 모든 것이 다 어느 중심이고 어린이 중심으로 이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이들은 동네밖에 몰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나 경험의 양들이 너무 많아. 요즘 어린 아이들은 옛날엔 동네밖에 몰라. 옛날 아이들은 그저 고작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제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부잣집 어린 아이들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식들을 자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미안함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내가 손수 건사해야 되는데 건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미안함을 무엇으로 보상하려고 하는가 하면 물질로 보상하려고 하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사준다든지 아니면 물질로. 왜? 너무 미안하거든요. 부부가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돌아오고 하면서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이 미안함, 죄스러운 마음을 물질 가지고 대신 물질로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 그러다 보니까 젖대기까지만 해요. 젖대고 나서는 이제 전문 기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양육과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감성이 점점 아이들 마음속에 감성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게 관계 속에서 제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관계 속이 아니고 전문화된 그냥 그런 기관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간성이라든지 아니면 EQ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영재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IQ, 굉장히 IQ는 굉장한데 상대적으로 이 가슴, 이 EQ가 모자라요. EQ가 저래요. EQ가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없어.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냉랭, 가슴이 없는. 그래서 한때 떴던 영화 가운데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집으로. 그 영화 보셨어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영화가. 저도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너무 그 당시에 막 집으로 해가지고 이거 안 보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만부득이해서 영화관 갔는데요,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 있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내용은 아무것도. 그렇다고 거기 나와 있는 배우들이 뭐 내가 아는 배우들 하나도 없어. 전부 초짜들이고 전부 무명의 배우들로 채워진 영화였어요. 나는 영화치고 참 대사가 그렇게 대사 없는 영화는 처음 봤어. 대사도 별로 없어. 몇 마디 나오는 것도 세련된 말이 나오는 것도 투박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영화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언어 장애를 겪고 있는 할머니, 땅촌에 살고 있는 할머니, 외할머니, 그 손자가 거기 가서 2달 동안 함께 만나고 생활하는 그게 고작이야. 그게 영화 전부래요. 2달간의 만남, 2달간의 삶을 그린 영화. 아니, 그런데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참석했던 모든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영화예요. 화려한 액션도 없고, 그렇다고 몇 마디 나온다 할지라도 무슨 세련된 갖추어진 말도 아니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감성이 살아있는 영화더라고요. 이 가슴을 열어주고 가슴과 가슴의 만남을 이어주는 영화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카운트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슴과 가슴의 만남이 이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왜? 부모들이 가난한 정복과 여기 분배라고 하는 과제 앞에 충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식들의 영적인 문제, 신앙 문제는 뒷전으로 물려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소위 말하면 역사 없는, 역사를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역사가 뭐지요? 역사는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나와는 상관도 없는 나라고, 나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라든지 지혜 문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거울 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거울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우리 조상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엎드러지고 말았느냐?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미디안족들과 더불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나갔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처럼 간음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우리 조상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300만 명이 시체로 변하고 말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는 거죠. 뱀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오늘에 와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이게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자 목적임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요 이 문제를 그냥 등한시 여긴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등한시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지요. 결국 자식들이요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어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결국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자식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아니, 무엇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부모들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당사자 부모들이 뭘 귀하게 여기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 부모들은요 알게 모르게 당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삶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카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자연 학습 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연 학습 농원으로 데리고 가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유치원생들을. 저 고구마는 저거 언제 캐나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설이 내릴 때 초가을에 캡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고추는 언제 따요? 그랬더니만 빨갛게 물들여지면 땁니다. 저기 있는 땅콩은 언제 캐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땅콩에 대해서는 언제 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야. 잠시 후에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손을 들면서 주인이 안 볼 때요. 그러니까 언제 캐냐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볼 때 캐면 그 아버지가 현재 복역 중에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들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자식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피땀 흘려 벌은 돈입니까? 돈?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명예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뭘 도대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아니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내 사업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1억 원짜리 면도기 봤어요? 1억 원? 면도기 하나가 1억 원. 이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면도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라듐이라고. 이라듐 면도기 보셨어요? 이 면도기 이 손잡이가요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야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이라듐이고요, 면도날이라고 해서 인조 사파이어로 만든, 사파이어로 면도날이 인조 사파이어야. 면도칼은 10년 동안 안 갈아도 얼마든지 쓸 수, 그래서 1억 원이라는 거예요. 1억 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물품 가운데 하나가 이라듐 면도기였어요. 면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물건, 그 물건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한국 갤럽이요 지난번에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인의 종교의식, 특별히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개신교인들, 구교, 천주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교, 소위 말하면 개신교인들이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의 세대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1위가 뭔 줄 아세요? 건강이 29.1%였고요 개신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은 질문이에요.
2위가 경제력 18.3%였고요. 3위가 관계 속의 신용과 신뢰 11.4%라고 얘기했고요. 신앙이 고작 4.5%에 멈췄어요. 복수응답하라 그랬어요. 복수응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동시에 대답해봐라 했더니만 이번에는 건강이 50.1%로 나왔고요. 가정생활이 31.4%가 되었고요. 경제력이 29.8%가 되었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22.4%가 되었고요. 종교, 신앙이 고작 16%, 복수응답을 해도 16%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야,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그저 관계 속에서 웬만하게 대인 관계 속에서 처set을 정도나 고작해서 찾는 것이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절대 신앙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이나 취하고 물질이나 취하고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나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세워갔던 세대들이고요,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꼬깃꼬깃한 돈들을 토요일만 되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 다리미도 전기 다리미가 없어가지고 숯불을 올려놓아가지고 숯불로 달구어진 그 다리미를 가지고 꾸깃꾸깃한 돈을 정성껏 데리고 또 데려가지고 주일날 그 데려진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었던 세대가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였습니다. 오늘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보세요. 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졸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으로 밀려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요, 절대 필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선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취미 삼아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갤럽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본문의 이 악순환을 우리 세대에서도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아니, 신앙이 그냥 내 대에서 끝나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대에서 그냥 이대로 멈춰버리고 끝나더라도 괜찮겠느냐고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도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부러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부귀, 명예, 권세 아니에요. 바울도 누릴 만큼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요. 화려한 이력, 경력, 화려한 스펙 빵빵하게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외조모 로이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로 흘러들어왔고, 어머니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3대째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예수를 믿게 된 바울 입장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3대째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소유자 디모데가 제일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링컨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자기가 손때 묻은, 자기가 평생 손때 묻은 성경 한 권밖에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보내지 못했잖아요. 링컨이 여러분 제대로 공부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배움의 기회를 놓쳐. 마지막 죽는데 아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당신이 평생 손때 묻은 성경 한 권, 아들의 손을 잡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노라. 손에다 어린 링컨 손에다가 성경 한 권 물려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링컨은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에 와가지고 그 성경이 당신을 만들었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50몇 대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살아있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죽었지만 살아있는 인물로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 링컨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바라긴 우리 정신적인 유산, 우리 신앙 유산, 금보다 귀한 우리 믿음을 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아니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